요즘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설교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옛날에 했던 설교 다시 한번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완악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했던 것도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 오늘 또 마침 청년들한테 해야 될 말씀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인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루터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이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도 괜찮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그 말 언어적 의미 자체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 그 소식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그냥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에 생겼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제국 시대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할 수 없는 그 소식을 전령들이 전해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고 전령이 가서 왕 앞에 혹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래 이겼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너무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 그 전에 전령이 전했던 소식, 기쁜 소식, 환희와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단어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차용을 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온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어떠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이 전해진 소식은 놀랍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도 갈수록 계속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식이 전해져서 너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설명을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쁜 소식 그 자체가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서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전문적 용어를 쓰자면 명제죠. 명제. 일반 단어로 쓰여진 그냥 평서문으로 쓰여진 서술형을 쓰여진 명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소식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전할 뿐이지 말할 뿐이지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저만 놀라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왜 감격한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종교들처럼 명령하고 너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잘 살아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끝끝내 구원을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자신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들의 자유의지와 우리들의 어떠한 육체적 결함을 바꿔서 억지로 굴복시켜서 강요해서 끌고 가시는 방법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정확한 진리를 계속 듣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의 방법,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방법이 피부로 굉장히 와닿았던 경험이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형님이 목사였는데 목사 동생이 그래도 조금 목사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동생이 있으면 말 정말 안 들으면 정말 꿀밤도 때리고 못된 놈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목사 동생이 그래도 되겠냐, 내 일에 먹칠하는 거냐라고 할 만하죠. 근데 저희 형님이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살 때 저한테 한 번도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은 늘 저에게 뭐 하라라는 방식이 아니라 너가 누군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를 늘 말하는 방식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대화를 걸어오셨고, 그 형님의 그 복음의 방법, 명령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 자체를 전해주는 그 방법이 저의 가슴을 저도 모르게 파고 있었고, 어느 날 제가 회심할 때 형님이 나에게 하셨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것을 가슴으로 깨달으면서 온전히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질 때 맞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믿음 없는 그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팍에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이 뭔지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이 바로 그 방법으로 또 베드로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요?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너네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와서,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이방인들에게 임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믿고 이방인들과 식탁의 기도를 잘하며 어울렸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유대 땅에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듣고 보고 갑자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자리를 털고 이러는 것입니다. 배신자, 나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바울이 오늘 책망을 하는 장면을 통해 바울은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지만 다시 한번 너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신칭의 말씀이죠.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고 바울이 책망하며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너무 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3번 나오고 오직 믿음으로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바울은 이 의롭게 됨이라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이 의롭게 한다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8번이나 의롭게 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런 법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래 믿어서 지금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의롭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결대 앞에 쓰신 다음에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어떠한 죄악으로 이 판결대 앞에 쓰던 간에 판사가 너 무죄, 너 징역 10년 이렇게 판결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여전히 매일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보다 수많은 사회 것들에 노출되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향해 수많은 세상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행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욕할 그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그 의견과 우리의 연약함에 자책하고 있을 우리에게 아니야,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의롭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신칭의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막 대충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그렇죠? 예, 나의 이 연약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으로 계속 들어올수록 의로워지라라가 아니고 의로워, 내가 의롭다 했어, 그럼 아무도 그렇게 너한테 뭐라고 못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수록 의로운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신앙생활하다 넘어져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 어떻게 그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뭐로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근데 뭘 요청하는 것 같은 이 믿음도 놀랍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 같았는데 누가 믿게 하셨다? 누구 편에서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의미를 좀 더 잘 담아낸 말씀 구절이 그래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도 바울이 쓴 거고 오늘 말씀도 바울이 쓴 건데 여기 두 군데 본문 공이 다 동일하게 바울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잘 보시면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 3번 나오는데 중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걸 제외하고 앞뒤로 두 문장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썼냐면 실제로 헬라어를 소유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아멘. 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헬라어로 그렇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문장을 거쳐 의도적으로 나의 예수에 대한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헬라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도 누구 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나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ESV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From faith for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From faith. 여러분, from을 언제 주로 사용하는 단어죠? 뭐뭐의 기원, 본질, 어디 기원이 되는 시작, 모체. 그게 from이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으로부터 for faith,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믿음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반응한 우리의 믿음에 이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또 너무 죄책하지 마세요. 물론 반성은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죄책하고, 나 진짜 구원받는 거 맞아?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 이렇게 연약하지? 아니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아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했어. 믿어야 돼? 하고 믿음의 길 갔는데 가자마자 어떠한 일 막 처지릅니까? 자기 아내 팔고 가지 말라는 애굽 땅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죠. 맞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걸 보면서 이 믿음 악하지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주님이 절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고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하고 약속 맺자. 깼어? 다시 맺자. 그렇게 찾아오는 방식으로 계속 찾아오셔 끝내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향한 믿음이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냥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래, 맞아.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이 살얼음판 같은 세상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내 믿음 밑에 하나님의 믿음이 날 떠받치고 있지 라고 하는 담대함이 밀려올 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이 맞다. 이게 맞다.
이런 놈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보면 이런 놈도 하나님 믿는 거 보면 이게 맞다. 어떻게 내가 믿은 거냐. 주님이 믿게 하셨지. 아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맞습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볼 때 예수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과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너무 우쭐대실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너무 낭망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 믿음으로 다듬어질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믿음도 구원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어떤 것도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구원의 주체이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일을 붙잡고 가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붙잡고 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가면 나의 믿음의 없음도 어떤 행위이죠. 그거 붙잡고 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도전하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구절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19절과 20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놀라운 두 번째 소식 뭘까요?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시스타로우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앞으로 죽어라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았고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났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놀랍게 5번 사용되는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 옆에 죄인들 있죠. 죄인들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용이 3번 되고,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한 번 딱 사용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기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히스타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 이 로마서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의미를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죄성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6장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아멘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죄 지으시잖아요. 내일도 죄 지을 예정이잖아요. 어제도 죄 지었고 일상이 죄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제 얘기를 여러분들 얘기처럼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얘기. 진짜 저도 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저의 어떠한 이 연약함을 볼 때마다 진짜 한숨밖에 안 납니다. 한숨밖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요. 뭐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어렵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온전히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그거 끝난 다음에 노예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노예제를 폐지한 다음에 이제 흑인 노예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너네들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 나라 전체에 공표를 하고 이제 흑인들 다 풀어주고 흑인들 마음껏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백인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백인 밑에서 살다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살다가도 백인 만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 백인 밑에서 살던 노예의 습성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던 죄성이 꿈틀꿈틀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거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죽는다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대로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죽어집니까? 안 죽어지죠. 평생 안 죽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애를 다시 살려가지고 살아있는 애처럼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이미 죽은 애를 왜 살립니까? 왜 자꾸 살립니까? 자꾸 살려. 너 오늘 한번 싸워서 내가 이겨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 죽은 자지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나 죽지도 않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죽은 자답게 여기고 행동하리라 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너 죽어라라고 해도 못 죽습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안 죽어요. 근데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거 저만 기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기쁘시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죄책감이 밀려오듯 저에게 너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을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데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까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회심하고 나서도 갚을 돈이 막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개인 회생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예. 막 정말 돈이라는 거에 대한 그 소중함도 모르고 막 썼던 거죠.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빚쟁이야. 이거 뭐야?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부르심 받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거 뭐냐 이거. 바울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 십자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죽고 여전히 늘 이러고 있냐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병철아, 너 죽었어. 예. 안 죽은 거 가지고 자꾸 창피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도 되나? 여전히 나는 옛날의 습성 때문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게 막 나오는데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것도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도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너 거기서 같이 죽었어. 뭐야 이거.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이거구나. 그래, 주님과 난 죽었구나.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 때문에 쩔쩔 맬 필요가 없구나. 할렐루야. 예. 이것 때문에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구나. 주님과 함께 난 죽었구나. 죽은 자로 사는 거구나. 아멘.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제 가슴에 갑자기 하나님의 펀치가 갑자기 다가왔어요.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야, 나 더러운 놈이라도 주님이 나 주의 종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나 죽었어. 그렇다고 교만하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죽었어 라고 하며 신대원을 당당하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죽음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의 밀려오는 그 뜨거운 가슴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죽음의 싸움을 대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죽으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놀라운 명제, 놀라운 선물과 같은 명제. 죽으면 누가 내 안에 사신다? 죽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네. 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왕이신, 저희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써서 짱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자가 나와 함께합니다. 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대원 들어갈 때 그 한 200명 앞에서 어떤 목사님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될 때가 갑자기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일개 전도사한테, 이제 신대원 들어간 전도사한테 찬양을 30-40분 하면서 찬양 인도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잘 못하는데, 기타도 잘 못 치고, 마이크 들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이 뭐예요? 이 사람 뭐야? 이 목사님 왜 그러지 나한테? 그러면서 그래 순종을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이런 두려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날 가장 무서워하겠구나 라는 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어둠이, 두려움이, 악함이 세상에서 누굴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 반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 죽은 자가 있으십니까? 그럼 평생 가슴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물로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감추인 보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아내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사역할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고 막 애들하고 막 하더라고요. 찬양 하나 잠깐 들어볼까요? 굉장히 귀에 많이 익혀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나누고 하고자 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어린이 찬양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도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물론 좀 가사는 좀 다르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이 찬양 속에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 집 밑에 만약에 1,000억이 있다 치자. 1,000억. 여러분, 집에 1,000억 너무 숫자가 크죠? 여러분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직돼 있으세요. 제가 너무 계속 혼내듯이 말씀을 전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집에 1,00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밖을 나가는데 조수원 권사님이 저한테 참 연목사 너 웃기다 막 그래도 해주시다 그렇게 말해. 그럼 날 욕하고 비웃는 그 조수원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괜찮아, 우리 집에 1,000억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집에 1,000억 있으면. 저 너무 인간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1,000억이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1,000억이 집에 있으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 나 욕해, 나 1,000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1,00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웃어야 돼요. 좀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포인트인데 안 웃어주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너 안에 주님 있다. 그러면서 웃어주세요.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어야 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야 넌 떠들어라. 나는 어차피 내 안에 1,000억이 뭐야? 1,000억조보다 더 귀한 분 계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진리만 전하면서 요청하는 태도예요. 그렇다고 너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너 안에 주님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로마서 말씀 잠깐 펴주겠습니다. 이거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다 하신 사실, 나는 의롭게 되었고 할렐루야, 나는 죽었고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할렐루야, 이 사실로 여겨 아멘. 그래서 신앙은 존 스토터 목사님께서 마인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인드 싸움, 생각 싸움,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싸움을 하는 자가 끝내 영광과 기쁨의 승리의 그날을 만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비록 갈 때마다 넘어지고 또 죄책감 느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미 전부를 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여 오늘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여기는 싸움을 감당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끝내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교회가 교회되어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을 우리가 여기는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죽음, 그리고 주님이 사신다는 이 사실로 하루하루를 여기며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악하여 교만해질 때라도 그것은 나의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낙마하고 죄책감을 느낄 그때라도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자다라고 다시 힘을 내며 끝내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을 소망하며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사실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